지난 시간 다윗이 광야로 들어가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끝없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사건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어디로 들어가죠? 가드왕 아기스 아래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적진에 그대로 자신을 의탁하는 자리까지 가는, 적에게 의탁하는 지경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위기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호굴이라고 그러죠. 피하여 도망쳤는데 거기가 호랑이 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신학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아기스의 호굴 속에서, 블레셋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게 됩니까? 보여지는 모습은 비참해요.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땅바닥을 기어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한가운데서 부른 시편의 노래를 보면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그 위기를 무엇으로 살아냅니까? 내가 확신하고 확신하니 새벽을 깨우리라. 그 한가운데서 다윗은 놀라운 확신에 휩싸여 있어요. 그 죽을 지경이고 호굴의 한가운데 그 미친 짓을 하면서 그 치욕의 현장을 살아내는 데 그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밝혀집니다.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비극의 밑바닥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다윗이 보여주는 인생길이요, 성경이 다윗을 통해서 비춰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등장했던 현장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터였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현존을 사는 다윗의 모습이 아기스 왕의 비극 속에, 호굴 속에 미친 듯 바닥을 기는 다윗의 인생 속에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너는 이 바닥에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을 노래할 수 있다고, 수금과 비파로 새벽을 깨울 수 있다고. 다윗이 늘 말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가장 절정의 모습을 완벽하게 표현해 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골리앗과의 전쟁터에서 그처럼 하나님의 현존을 붙들고 칼 의지하지 아니하며 방패를 거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 놀랍게도 그것을 어디에 펼치냐 하면 첫째는 광야 속에 펼치는 거예요. 광야 13년의 세월 속에. 그리고 그 첫 번째 결정적인 스토리가 아기스 왕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가 치욕과 바닥과 모욕의 현장 속에서도 살아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인생이요. 이것이 곧 외모가 아닌, 겉모습이 아닌, 키와 힘과 방패가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의 삶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의 광야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다윗의 삶이 여러 지경 속에 펼쳐지는 겁니다. 얼마 동안? 13년 동안. 그리고 그 13년의 세월 속에 아주 독특한 메시지들이 기록되면서 다윗이 더욱더 기름 부은 받은 자, 키와 외모가 아닌 얼굴을 사는 인생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둘람 굴과 엔게디 광야의 기록입니다. 첫째,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기스로부터 떠난 거예요.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치매? 아둘람 굴로 도망치매. 여기서 다윗이 그 광야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참 다르죠. 사울은 정의 군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는 국가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여기에 섭니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래서 모인 모임이 400명이야. 성경은 이걸 통해서 뭘 말해주는 겁니까? 참된 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왕은 하나님 때문이지 다윗의 모습도 다윗이 거느리는 군대와 그의 우두머리 된 모습에 있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왜 참된 자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의 우두머리가 될 현장 속에서 그가 누구의 현존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개인으로는 가두왕 밑에서 미친 자가 되어 침을 흘리고 바닥을 길 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이것과 다른 자가 뭐예요? 6절은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다윗과 구별됩니다. 사울이 왕된 건 뭐예요? 6절이 말합니다.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든 것이 사울의 왕됨을 말합니다. 사울의 왕됨은 높은 거예요. 사울의 왕됨은 그 손에 단창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협하고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구별되어 참된 왕이 아닌 자기 왕, 자기 싸움을 싸우는 대표 왕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상징하는 왕됨입니다. 그런 왕됨을 특별히 잘 표현해주는 표현이 또다시 등장하는데 9절입니다. 그런 사울에게는 항상 이런 사람이
태우고 이런 사람이 등극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에돔 사람 도액은 어떤 자예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먹고 그에게 칼과 방패를 얻을 때, 그죠? 그것을 엿보던 자예요. 엿보던 자예요. 도액은 엿보는 자입니다. 사울은 어떤 왕이에요? 이런 도액이 꼬이는 자입니다. 이런 도액이 합하는 자입니다. 도액은 와서 고자질합니다.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고자질하는 자입니다. 뭡니까? 도액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엿보는 자입니다. 그때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자기가 본 것을 고하고 이용하고 사용합니다. 기회로, 출세의 기회로, 자기의 이익의 기회로. 그때 사울은 어떤 왕입니까? 그런 도액을 등용합니다. 그런 도액을 사용합니다. 그런 도액을 이용합니다. 그리하여 이 도액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준 아히멜렉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던 70명의 제사장을 전부 도륙하고 그의 가족과 자녀들까지 전부 도륙하는 칼이 됩니다. 이것이 도액입니다. 17절 사울 왕이 좌우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18절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죽은 자가 아이고 70이 아니라 85명이네. 85명이요. 19절 제사장들이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와 소와 나귀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도액입니다. 도액은 어떤 자입니까?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를 이용하는 자입니다.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도액의 등장 이후에 성경은 끝없이 사울의 곁에 누가 등장하는 걸 보여줄까요? 기회주의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심지어 사울이 마지막 죽을 때도 그것을 이용하는 기회주의자 아말렉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곁에는 하나님의 현존이 있다면 사울 곁에는 기회주의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은 것과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외모의 삶과 얼굴빛의 삶의 차이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윗의 길이 자세히 표현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울과 구별되는 다윗은 어떤 길로 갑니까? 사울 왕은 기회주의자들이 들끓고 그 기회를 붙잡고 이용하는 길이라면 다윗은 어떤 길을 갑니까? 20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죽음을 피해서 다윗에게 자신을 의탁합니다. 다윗은 그 아비아달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용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2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나의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며 안전하리로다. 뭡니까? 이용이 아닙니다. 자신을 베풀어 줍니다. 함께 하여 줍니다. 이로써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 속에서
기회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구별되고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 허락되고 있다는 귀한 눈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가능한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다윗의 길에 원동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원동력입니다. 놀랍죠? 원동력이 뭐예요? 다윗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끝없이 2절로 삽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다윗은 듣는 삶을 삽니다. 무슨 삶? 듣는 삶. 이것이 원동력입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일라라고 하는 것을 쳤어요. 그 마당이 탈취당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는 대답합니다. 그때 3절에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감당이 안 돼서 또다시 묻습니다. 왜? 겨우 400명이잖아. 약하잖아. 거기에 머무는 것마저도 두렵다고. 주님, 우리 빈약해요. 그래서 여기 머무는 것마저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과연 올라가서 그들을 칠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물어봐요. 4절. 여러분, 우리가 다 듣고 감당할 수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감당 안 될 때 물으면 하나님은 또다시 대답해 주십니다. 이게 듣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감당이 안 될 때도 여전히 엿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다시 말씀하여 듣는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듣는 삶입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듣는 삶입니다. 그러면 7절에 가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다윗의 길이 구별되는 걸 사울이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가 문과 문밑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가 갇혔도다. 사울의 길은 뭐예요? 보는 삶입니다. 듣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삶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이 듣는 삶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제가 두렵기는 우리가 살면서 사울을 닮았는지 다윗을 닮았는지 구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우리에게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때도 우리의 감각은 자기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있다는 감각이 없어요. 자기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여기지. 맞나요? 맞지요. 다윗은 오히려 달랐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비참하고 힘이 없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들어서 살았어요. 맞나요? 맞지요. 이것과 구별되게 다윗은 끝없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10절부터. 다윗이 이르되. 그럼 하나님은 뭐 하세요?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윗은 끝없이 듣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정답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듣는 삶을 자꾸 정답 들어서 산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듣는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할 때 놀랍게도 정답을 들으면 살 줄로 생각해요. 이것은 성경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듣는 것은 동행입니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듣는 삶을 인하여 정답을 확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확보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해요? 이 삶이 가능한 이유를 여기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잘 듣기 때문도 아니요, 다윗이 무엇을 능숙하게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원동력이 14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듣는 삶이 능숙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14절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만유의 구주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현존의 비밀입니다. 바라기는 이 길에서 하나님 때문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해요? 요나단이라는 친구는 그저 다윗을 지지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이것이 영적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영적 친구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향해 이런 영적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현존을 살 수 있도록 힘있게 하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18절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의 삶을 삽니다. 여호와 앞에 언약의 삶을 삽니다. 영적 친구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함께 사는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다른 것으로 대신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거래 상대로 여기면서 삽니다. 여러분은 그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앞서서는 도액이 나타났잖아. 얘기했죠? 사울 곁에는 끝없이 기회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또다시 등장하는 사람들은 십광야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십광야 사람들이 기회를 붙잡고 사울에게 나옵니다. 사울은 그걸 덥석 잡아먹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현존이 있고 요나단이 있지만 사울의 곁에는 도액이 있고 십광야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21절 그런 십광야 사람들을 환영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무서운 표현이죠. 이 끔찍한 언어들이 어쩌면 지금도 남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아닌 하나님을 이용하고 서로를 이용하는 기회주의의 삶을 추구하면서 서로에게 축복의 언어를 남발하는 비극이, 비참이 이 시대에도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경영을 하고 자기 왕을 하고 자기 홀로 된 삶을 사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때 24절
십광야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가요. 왜? 적극적으로 사울을 지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위태롭습니다. 근데 놀랍죠. 27절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급히 돌아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서서 여호와께서 가득하시듯 이 현장도 누가 가득한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십광야 사람들과 사울이 일을 꾸밀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회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략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여호와의 현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살리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4페이지 넘어갑시다. 이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사건이 4페이지에 기록됩니다. 엔게디 광야 사건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엔게디 광야에서 부하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사울 왕이 부하들을 거드리고 굴 깊은데 잠들었다고. 그때 4절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게 넘기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놀랍죠? 다윗은 기회를 살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회를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존을 사는 것입니다. 손쉽게 해결하고 손쉽게 제거할 순간에도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현존을 살기 때문입니다. 현존을 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만히 일어나서 사울의 겉자락만 배웁니다. 옷의 겉자락만.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것마저도 가슴 찔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기회가 아니라 현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사울을 세웠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니 다윗은 지금 누구의 현존 앞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5절로 7절의 기록은 현존 살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뭐예요? 듣는 삶입니다. 듣는 삶입니다. 그때 다윗은 뭐합니까? 8절 다윗이 일어나 땅에 엎드려 사울에게 오히려 절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흔들어 깨웁니다.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사울 왕 당신은 아셨을 것이니 그의 옷자락이 비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현장 속에서도 다윗은 끝없이 모든 이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게 합니까? 여호와의 현존으로 이끌어줍니다. 여호와의 현존으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여러분의 대적 앞에서도 여러분을 저항하는 자들 앞에서도 심지어 여러분을 괴롭히는 인생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향하여 포인팅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누먼 자들을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이끄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쉼터에서도 방황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모든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이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이끄는 증거자들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16절 다윗이 회개합니다. 사울이 회개합니다.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맺음에 18절 사울이 회개합니다. 네가 나를 선대하여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도 누구의 현존에 눈을 뜹니까? 하나님의 현존에 눈을 뜹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대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존귀한 길이 우리의 광야 삶이요. 이 광야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길이니 눈에 보이는 대로 기회를 붙잡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듣는 자 되어 하나님의 현존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붙드는, 하나님의 현존을 살아내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은 5페이지에 가면 시편 20편은 바로 그런 광야 살기의 삶이 노래가 된 걸 기록해 줍니다. 이것이 다윗의 광야 노래입니다. 나오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환난의 날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여호와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살며 그것을 누리며 가사왕, 가드왕, 아기스, 가라니 사이를 지나가며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살아냈듯이 수없이 사울에게 쫓기는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은 여호와의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번역하면 뭐예요? I am, 나는 현존이다. I am, 나는 지금 여기 있다. 현존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야 뭐해요? 4절 5절이 그의 소망이 되고 열망이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니 우리 여호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현존이라 이름하시는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뭐로? 현존으로. 그때 그의 인생은 이런 깨달음으로 가득 찹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현존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것이 광야 13년에 빚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이 삶이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린 뭐합니까? 7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자랑하고 말을 의지하겠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현존이라 이름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현존이라 이름하시는 그분의 이름. 9절은 그리하여 다윗의 평생의 반응이 기록됩니다. 여호와여, 현존이시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그 현존으로 응답하소서. 반응 살기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광야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을 압도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 심지어 여러분의 시선이 압도당하는 순간 속에서도
이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을 살아내는 존귀한 영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삶이 억울할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 그지? 사울은 정예군을 가지고 있고 저 높은 기름 부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는 버림받은 자, 범죄자, 그들의 우두머리, 그것도 교사하거든요. 이게 다윗의 현실입니다. 근데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현존이시여. 듣는 삶만이,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닌 듣는 자의 삶만이 이 삶에 진입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현존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그 증거로 남기셨으니 이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 얼마나 동일한 현장이 있는지요. 주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길을 걷는데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바 보잘것없고 비참해 보이고 억울해 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의 현존을 누리며 새벽을 깨우기까지 노래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주께서 그 모든 순간에 이 듣는 자의 삶으로 초대하여 눈에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사울과 구별된 길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이 길에서 듣는 자 되어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걸어가며 현존에 눈뜨며 하나님의 현존을 의지하여 노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에서 참된 기름 부음이 빚어져 다윗이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현존으로 영화롭게 될 줄 믿게 하시고 어려울 때도 이런 하나님의 현존을 맛보아 누리며 만지며 새벽을 깨워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의지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참된 기름 부음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